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핸섬한 정도와 우리 여자분들의 이쁨의 정도가 한도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키우자고 말씀드렸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며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자녀를 키운다고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은 자식된 이들이 효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를 실천하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도할 때 이 효자가 섬길 효자죠.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아들 자자 위에 늙을 노자를 쓰죠. 그래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 이 글자가 섬길 효자입니다. 효도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복양하며 섬기는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라고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의 마음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를 다하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어버이날이 되면은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좋지 않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계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부모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겠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이해하고 마음으로라도 안아드릴 수 있는 오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해 보라고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린 사람은 천국에서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어쩌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작은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모를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내가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가정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자녀의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섬기는가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부모에게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자식에게는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도록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네가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최고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기도하신 분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때에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효도라고 이야기하면은 흔히들 용돈을 드린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린다든지 새 옷을 만들어 드리고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시켜 드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효도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 것도 효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부모의 약점을 누설함으로 인해서 효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격을 손상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물질로도 잘 복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효도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어떠한 효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탕이 나오는데 한 탕은 돌탕이고 한 탕은 집탕입니다. 돌탕은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이고 집탕은 집에 있는 탕자의 줄임말입니다. 돌탕은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제가 받게 될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아들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들에게는 지금 당장 돈을 써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갑을 형식으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빨리 죽었더라면은 네가 오늘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젊은 아들이 이 많은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여행 간다고 하니 앞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외국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버지는 이 젊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떤 생활을 할지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극구 말릴 수도 없고 또 자식을 이길 부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큰아들, 작은아들 다 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답을, 그래 너는 논 두마지기, 너는 뭐 예를 들어 밭 두마지기, 이런 식으로 등기 이전을 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은 홀라당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그 재물들을 챙겼어요.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들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돈 쓰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날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 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보니까 5월 8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외국에서 놀다가 보니까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을 끼고, 뭐 그 흔한 그 이쪽 팡인가 뭔가 하는 걸로 해서 선물을 하나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카네이션도 하나 안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허랑방탕하게 놀고 있는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정신없이 돈을 쓰다가 하면은 돈은 항상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자 비로소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 돈을 다 썼어요. 그렇지만은 또 일해서 알바하면서 돈을 벌어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과거에 우리 IMF처럼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수중에 돈도 없어요. 일할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가 궁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궁핍했냐 하면은 먹고 살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우리에서 동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이제는 내가 해방이다, 이제는 내가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결국 그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돼지우리에서 생활하다가 후회를 하죠. 내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쓰으니까 한참을 쓰을 겁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동구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아들은 어버이날인지 뭔지도 모르고 놀고 있는데 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늘 가슴을 졸이면서 이 아들이 별일 없이 와야 할 텐데, 건강하게 와야 할 텐데 언제 오는 공 하면서 늘 가슴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알아보거든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은 견문을 넓힌다고, 아들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고 떠났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상처로,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아버지인들 이 탕자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나갔을 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정말 찐 효도는 어떤 것이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상했던 마음이 이제 치료가 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번에는 집에 있던 탕자,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뒤집고 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즉 일하다가 왔죠. 집에 가까이 와보니까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침에 내가 밭에 일하러 갈 때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어떻게 저녁 때가 되니까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가? 한 종을 불러서 어떻게 되느냐고 사연을 물어봅니다. 그때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맏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부드럽게 적고 있지만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자식이 집을 떠난 것도 불효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불효인 것입니다.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바깥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맞으러 나갔던 그 걸음 그대로 이 맏아들을 데리러 친히 나와서 야야 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권합니다. 이때 맏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서 나와 내 벗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으시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하여서는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죠. 나는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날리고 온 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값비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있다니, 그러면 나와 내 동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교를 하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항변을 합니다. 내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맏이가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참 착한 아들로 보이죠. 맞아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일했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참 착한 아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맏아들 속에 분노가 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습니까?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도 예 하고 갔어요. 일도 했어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그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터져 나온 것이죠.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조금 전에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신이 지금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야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들어갈래요. 나 안 갈래요. 아버지 혼자 들어가세요. 기분 나빠서 안 갈래요.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평상시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처럼 살았지만은 정작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순종이 아닌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단지 겉으로 순종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놈을 내가 맞으라고 참 그동안 신경 쓰고 돌아봐주고 했는데 정작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 놓고 보니까 동생하고 비교하고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함이 쌓여 있고 저항하고 있는, 정말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사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말에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탕자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슴 저리며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면서 동생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라고 저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준들, 선물을 사준들, 여행을 시켜준들 아버지가 과연 기뻐할까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을 저는 효의 어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눈에 보이는 물질로 섬겨드리고 그 마음에 회집어 놔버린다면, 오늘 여행을 시켜드리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내버린다면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항하고 거역한다면 이게 과연 효가 될까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맏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동생이 살아왔잖아요. 몇 달 만에 왔는지 몇 년 만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라는 사람이 속은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동생 오랜만에 만나니까 야, 별일 없나? 아픈 데는 없나? 잘 지냈나?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가 동생을 대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동생이 건강하대요? 살아왔대요? 뭐 어떻겠대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마지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송아지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왜 저 아들의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 입장에서 보니까 송아지는 값지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집 바깥에서 버티고 있는 이 마지를 달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해버림으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찢겨지는 상처, 이 상처는 쉽게 봉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집안에 있는 탕자를 향해서도 그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달래고 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부모에게 그래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될 때쯤이면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옆에 아마 없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철들 때쯤이면은 육신의 부모는 이미 떠나고 없거든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육신의 부모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셔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탕자와 집탕, 이 두 사람 못지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떠나고 저항하고 항변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날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달래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부모님, 지금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계시지 않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나라는 한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적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나이 되도록 신앙생활하고 살았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속 터졌겠다, 이 생각을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아버지 마음이 어떠든지 말든지 아버지 입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해버렸던, 멋대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달래주시고, 그래 들어가자. 맏아들을 달래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달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뭔가를 효도를 하려고 하니까 육신의 부모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미 육신의 부모에게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남아있는데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서 감사하다.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을까?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서 춤출 수 있도록 해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마음껏 효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이 기다리는 조바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저항하고 항변하는 아들을 그래도 달래고 달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효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즐거워하실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두고 하나님이 가슴 졸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야야, 내가 네 때문에 되게 기분 좋다. 야야, 내가 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 야야, 네 때문에 내가 오늘 춤을 한번 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의 어뜸,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어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자식이 자식다워져야 됩니다. 자식이 자식다워질 때 그 부모님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